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2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레위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율법들, 쉽게 말하면 계명들 이런 것들을 만드셨죠. 이런 것들을 만드신 이유가 있죠. 어떻게든 자신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갔을 때,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뭐 했을 때요? 복 받았을 때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까? 본인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절기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그렇죠? 먹을 것을 주신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낮이나 밤이나 너희들을 뭐 하신다? 지키고 보호하신다가 지난주 말씀이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걱정하는 것은 지금 세대는 그렇지만 다음 세대들이 나중에 누구를 잊어버릴까 봐.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먹고 살 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때에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이 땅이 누구 것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하나님의 땅임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염려하셔서 기록하신 것이 오늘 2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른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헤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하나하나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 두셨어요. 25장 말씀 보면요,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어떻게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기억하도록 본인이 주인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5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언제 말씀하신 겁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뭐하는 땅입니까? 주는 땅입니다. 주는 땅.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니까 곧 그 땅은 누구의 땅이기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땅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시 주는 것이니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뭐하게 하라? 안식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게 여러분 3, 4, 5절 말씀에 나와 있어 보겠습니다. 너는 몇 년 동안입니까? 6년 동안입니다. 6년 동안에 그 밭에 뭐하라? 파종하라. 그 땅에 파종하라. 그 밭에 파종하라. 이 땅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도 가꾸어 그 소출을 뭐 할 것이나 거둘 것이나, 이 땅은 너희들에게 준 것이니까 6년 동안 그렇게 해도 되지만,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7해 해는 그 땅에 쉬어 뭐하게 하라?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에 농사를 잘 짓고 뭐 많은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누구께 대한 안식이랍니까?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년 동안 마음대로 거기서 농사짓고 열심히 먹고 살지만 7년째는 하지 말래요. 이것이 누구께 대한 안식이래요. 쉽게 말하면 이 땅이 누구가 주신 땅임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이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안식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뭐하도록 만드신 날입니까? 기억하도록 만드신 날처럼 이 땅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무엇이다? 안식하게 하는 안식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입니다. 자, 내가 안식일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뭐하지 말래요? 안식년에는 가꾸지 말고. 5절입니다.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라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년 때는 뭐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렇죠? 파종도 하지 말고 추수도 하지 말고. 그러나 자연스럽게 자라난 것이 있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거둔 후에 자연스럽게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거 그냥 놔두라 합니다. 이는 자 무엇이다? 땅의 안식년이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건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신 겁니까?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십니까? 그렇죠. 그 땅을 준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 말씀이에요. 안식년 가운데 그때 얻는 소출은 자 누가 먹을 것이다? 너희가 먹을 것인데, 여기서 너희가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너와 누굽니까?
남종이랍니다. 남종,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돈을 갚으려고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밭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남종, 여종 또 누굽니까? 그렇죠. 자기 땅이 없어 남의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 너와 함께 거류하는 모든 자들. 자,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안식년을 지킴으로 뭘 기억하는 겁니까?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시다. 이 땅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여러분 그겁니다. 또 여러분 거기서 안식년에 뭐 하지 않습니까? 농사 짓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누가 먹도록 하셨습니까?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이 안식년의 의미는 여러분 그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안식년을 지킴으로 이 땅의 주인은 누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농사 짓지 않지만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 모든 것들. 사실 가축들도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 것이 부족하겠죠. 이 모든 것들 주신 분이 또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 만드신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의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기에서 지킴으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 또 그 땅이 없는 사람들은 받음으로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 만드신 게 무엇이다? 예, 그렇죠. 안식년은 백성들이 뭘 주시기 위함입니까? 한 단어 말씀해 보시죠.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들어가신 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기억하는 자들로 하여금 또 한 가지를 명하셨는데 그게 여러분 8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어요. 보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라 이겁니다. 7 안식년이니까 7, 7, 49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또한 곧 몇 년입니까? 총 49년째입니다. 그러니까 49년째도 여러분 안식년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7째 달 여름날은 어떤 날이랍니까? 속죄 7월 10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저번 주 말씀 가운데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뭐 해주시는 날입니까? 속죄해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고 여러분 공짜로 뭐 해주시는 날입니까? 그렇죠. 죄값을 탕감해 주시는 그 날입니다, 여러분. 자, 그 날에 너는 뭐 해라? 그렇죠. 나팔절도 아니에요. 나팔절은 7월 1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이 49년째 되는 날 7째 달 여름날에는 그 속죄일인데 이 날은 크게 무엇을 불어라? 너는 뿔나팔을 소리를 내라. 자, 그래서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러면서 여러분 1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몇 년째를 거룩하게 하래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뭐 해라?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무엇이다? 기쁨의 해다. 희년이 그 뜻입니다. 기쁨의 해니. 자, 너희는 각각 자기의 무엇으로 돌아가라? 그렇죠. 자기 소유주 팔아서 근근히 연명하다가 여러분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남의 집에서 종로를 타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누구에게로 돌아가라? 가족에게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 명하십니다. 앞에 여러분 7절까지의 말씀은 안식년이죠.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부터 명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희년에 관한 것입니다. 희년의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49년째 되는 7월 10일 날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속죄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뭐 받는 날입니까? 죄를 탕감받는 날입니다. 그런 것처럼 너도 또 그날 뭐 해줘라? 너희 이웃이 빚을 졌거든. 너희 집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 뭐 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탕감해줘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 무슨 날이시다? 희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희년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는 뭐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받은 은혜를 뭐 하도록? 그렇죠. 대속죄일의 그 은혜처럼 너희들도 그 은혜를 뭐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주십시오. 잘 보십시오. 앞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은혜를 베풀기 어렵습니다. 나에게 빚진 것이 있는데 희년이기 때문에 다 돌려보내주고 다 줘야 되는데 뭐가 없으면 불가능합니까? 이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요 곧 하나님의 땅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희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안식년이 믿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희년을 통해 뭘 베푸기를 원하신 겁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믿음을 계속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계속 지킬 수 있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소유지로 돌아가고 가족에게로 돌아간 사람 받음을 통하여서 뭘 또 붙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데요 참 제가 보면서 정말 소름 끼치도록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전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야 지켜 그냥 해. 그 땅에 들어가면 잊지 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을까 봐 잊게 될까 봐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안식년도 그 가운데 이 모든 걸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안식년을 지키는 사람 지킴을 통하여서 믿음 갖고 또 안식년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 또 그것을 통해서 믿음 갖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이다? 바로 이것이라는 게 여러분 말씀.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1절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무엇이다? 기쁨의 해죠. 모든 것들이 탕감받은 기쁨의 해니 너희는 파종도 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뭐하지 말고 거두지도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뭐하지 말라? 거두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49년째가 뭐고요? 안식년이잖아요. 50년째는 뭡니까? 희년이에요. 연달아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냥 두대요. 많은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없는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많은 걸 체험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명령은요 누구니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 참 재밌어요. 이 명령은 누구니까 가능해요? 그렇죠. 주인만 가능해요.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면 다른 사람이 이 말 못해요. 내 거잖아요. 내 거니까 남은 사람은 안 들어도 돼요. 근데 그 땅의 주인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면 잊지 않기를 원한다.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이는 무엇이다? 이것이 기쁨의 해다. 희년이니 너희에게 무엇이다? 반드시 구별되어야 될 것이다. 안식년과 구별해서 지켜야 될 것이다. 거룩함이라. 너희는 자 걱정하지 말라. 뭘 먹게 될 것이다. 그렇죠. 2년 동안 뭐 하지 않아도 파종하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내가 다 책임져 줄 것이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베푸는 그렇죠. 받은 은혜를 베푸는 그런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주인의 말대로 그런 은혜를 베푸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12절까지 말씀.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의 중요한 건 뭐냐면 안식년은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해가 언제 됩니까? 바로 희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사람들은 참 악해요.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게 여러분 13절부터 경고입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무엇으로 돌아가라? 소유지로 돌아가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악용하라는 건 아니다. 그게 여러분 14절부터입니다. 내 이웃에게 뭐하든지 팔든지입니다. 내 이웃의 손에 뭐하든지 무엇을요?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 그러니까 땅을 담보 잡고 돈을 주는 것 이런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어떤 것입니까? 15절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이겁니다. 희년이 3년 후예요. 근데 그것을 말을 하지 않아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3년 후인데 몽땅 돈을 빌려놓고 3년 후면 어차피 희년이니까 이건 속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은혜를 베풀도록 하게 하신 그 날을 이런 악한 용도로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악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뭐하면
적으면 16절입니다.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에 무엇을 따라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도록 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뜻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어떻게 해라? 자기 이웃을 뭐하지 말라? 더러운 이익 때문에 이웃을 속이지 말고 자 누구를 두려워하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누구시다? 왜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해야 됩니까? 주시기도 하시고 안 주기도 하실 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믿지 못해서 이렇게 이웃을 속이는 것 그거 옳지 못하다. 내가 이것을 만든 것은 내가 이 규례를 너희들에게 명하는 것은 그게 18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대로 뭐해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지켜 행하라. 그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뭐하게 할 것이다. 안전하게 거주하게 할 것이다. 땅 주인 내가 뭐하겠다. 보장하겠다. 책임지겠다. 그 땅에서 뭐 할 것이다. 그 땅 뺏기지 않고 그 땅에서 뭐 할 것이다. 19절이에요. 땅은 그것에 무엇을 내게 할 것이다. 열매를 내게 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뭐 할 것이다.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뭐 할 것이다. 거주하게 내가 할 것이니까 누구 믿고 나 믿고 더러운 것 가지고 더러운 욕심 때문에 이웃을 속이는 내가 만든 이 규례와 법대로 악용하는 그런 일이 너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만든 것은 오로지 너희의 믿음과 너희 가운데 계속해서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내 마음이니까 너희들 반드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자 20절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안식년 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보시죠.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입니다. 안식년 전해입니다. 여러분 희년으로 연결해 봤을 때 여기 여섯째 해라는 것은 48년째 되는 해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48년째 되던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뭐 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 소출이 언제까지 여러분? 그렇죠. 49년 되는 안식년, 50년 되는 무슨 년? 희년. 그 다음 해. 왜 여러분? 그 다음에 소출을 뿌려서 거둘 수가 있게 되었니까 그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언제 여러분? 여덟째 되던 해는 뭐합니까? 여기서 여덟째라는 건 50년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희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그 다음 해에 51년째 그 거듭들을 거두게 되니까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무엇을? 묵은 것을 먹도록 내가 뭐 해주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내용이지 않습니까? 안식년도 지켜야 되고 희년도 지켜야 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년 전에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그 나머지 나중에 희년이 끝나고 소출을 얻을 때까지 3년 동안 뭐 해주겠다는 겁니까? 내가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땅 주인으로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내가 만든 규례와 법들을 악용해서 이웃을 속이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것들을 만드셨는지를 백성들이 뭐 할까 봐 그렇죠. 그 의미를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23절 말씀입니다. 토지를 뭐 하지 말라. 토지를 절대 뭐 하지 말라. 영구히 팔지 말라. 토지는 다 누구 것이다.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죠. 토지는 누구께 속한 것이다. 내가 주인인 거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서 거기서 먹고 살게 한 것이니까. 그런 믿음을 너희들이 잃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만든 것이 안식년이고 그 은혜를 나누라고 만든 것이 희년이니까 절대 너희들이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토지는 뭐 하지 말라. 절대. 왜 팔면 안 될 겁니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걸 팔아버리면 누구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팔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영구에 영원히 잠시 잠깐 돈이 필요해서 잠시 잠깐 그것을 담보 잡아서 돈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영구히 팔지 말고 다 누구 것이다?
다 내 것이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다. 그 땅에서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너희는 누구다? 거류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겁니다. 동거하는 자로 생각하면 된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땅의 주인은 나고 내가 너희들이 거기에서 지금 뭐하는 사람으로 거류하고 동거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야지. 그 땅에서 그래서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려고 내가 그렇게 준 것이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재밌는 말씀이 24절에 나옵니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자 뭐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영원히 팔 수는 없는데 급전이 필요하면 그 땅을 담보 잡아서 돈을 빌려 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준 그 땅에서 잠시 준 그 땅에서 토지를 뭐하게 다시 돌려받기를 내가 허락한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이에요. 만일 내 형제가 뭐해서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이에요. 땅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대신 뭐 해주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뭐 가질 수 있도록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뭐 해주라는 겁니까? 도와주라는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요 쉽지 않아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절대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조금은 도와줄 수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지키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법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 기분에 따라 은혜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불가능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거류민이고 동거인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누가 그렇게 됐는데 거기 신경 쓰겠습니까?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을 지킴으로 계속해서 뭘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입니다. 믿음. 그럼 여러분 여기서 도움받는 사람은 또 뭘 받습니까? 그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한 가지 중심적으로 흘러갑니다. 믿음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걸 기억하게 하시려고 지금 명하신 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25절도 보시고 26절도 보세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습니까? 친형제들이 없어요. 책임져 줄 사람들이 없어요. 대신 갚아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자 만약에 뭐가 생기면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이거예요 여러분. 돈이 생기면 여러분 그 다음 말씀 27절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돌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참 재밌는 일. 그러니까 무조건 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땅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거해야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대대손손이 여러분. 만약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남겨둔 그 기업이 없으면 그 자식들은 누구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돈이 생기면 그것부터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런 경우가 없었을 땐 가족들이 도와줘서 반드시 찾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힘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2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도와줄 가족도 없고 그러면 그 판 것이 언제 이르기까지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희년을 만드셨는지 아셨겠죠? 그렇죠. 이런 은혜를 입음을 통하여서 이 은혜 가운데 그 사람들이 뭘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무엇이 될 것이다.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의 삶으로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29절부터 31절이에요. 성벽 있는 성내에 무엇을 팔았으면 이건 집입니다.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뭐 할 수 있으나 물을 수 있어요. 형제들이 있고 도와줄 사람들이 있거나 본인이 힘이 생겼거나 있으나 곧 그 기한 안에 반드시 물러야 되지만 30절 말씀이에요.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에 있는 그 집은 자 그것을 산자의 소유로 뭐 할 것이다.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뭐 할 것이다. 그에게 속하고 언제라도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겁니다. 왜 여러분? 이건 집이지 뭐가 아니니까. 땅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집을 얻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 1년 안에 되돌릴 수 있으면 돌려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그 땅, 이 땅의 주인이 여호와라는 그 믿음과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집이라도 여러분, 어디에 있는 집은, 그게 다음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벽이 들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밖에 있는 시골에 있는, 자, 그 가옥을 얘기해요. 그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 이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서가 아니라 그것 자체를 뭘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땅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그때 당시 상황 가운데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삶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게 이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계명은 모세에게 하나님 언제 주신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입니까? 전입니까? 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때서부터 걱정하고 염려하신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준 이가 누구라는 것을, 나라는 것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안식년도 만드시고 그 희년의 은혜를 통하여 주는 자나 받는 자나 그 믿음 지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곳에 살 때 그 삶의 형편까지 하나님 다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쓰신 거예요. 이렇게 자세할 수 있을까? 아무리 부모가 자식의 신앙과 믿음을 걱정하지만 여러분 이렇게까지 여기서 참 다름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깊구나. 훨씬 깊은 게 이런 거구나. 앞에 일어날 것까지 미리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면서 만든 것이 바로 이럴 때는 해도 되는데 이럴 때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건 땅과는 그렇게 상관이 없고 믿음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해도 되는데 이건 믿음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똑같은 집이라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 30절 말씀. 그 관점에서 여러분 32절 말씀도 보세요. 레위 족속에 나옵니다.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으나 물을 수 있으며, 똑같은 집이지만 여러분 성읍 가운데 있는 집이지만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언제라도 돌려보내야 된다. 희년에 여러분 앞에서 나와 있었잖아요. 성읍 가운데 있는 집에선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땅을 주지 아니하셨거든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집은 곧 하나님이 주신 뭐하고 같은 거예요? 백성들이 주신 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받은 그들의 무엇이다? 기업이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나 자 보십시오.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무엇입니까? 들판입니다. 들판은 농사 짓는 들판, 뭐 이렇게 과일 채소 기른 들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무엇을? 그렇죠. 동물들, 재물들을, 그렇죠, 뜯어 먹도록 하게 하는 그 들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니 절대 뭐하지 못할 것이다. 절대 팔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나 그 가운데 이 땅의 주인이 누구다? 이 기업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레인들은 땅이 없으니까 그 지는 집을 가지고 그와 같이 기억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35절부터 나옵니다. 내 형제가 만약에 뭐 하게 되었습니까? 이제 가난하게 돼버렸어요. 담보 잡혀놓고 다 해놓고 없었을 때요. 가난하게 되어서 자 빈손이에요. 집도 없고 땅도 없어요.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어떻게 해라?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라. 여러분 아까 23절 말씀 기억하시죠? 이 땅은 누구의 땅이다? 내 땅이다. 너희는 거류인이나 동거인처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주라? 그렇죠. 여러분 그 말씀이 36절 나와요. 너는 그에게 뭐 받지 말래요? 이자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이자 받아버리면 누구라는 것을, 누구 행세를 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라. 주인이 누군데? 주인이 보고 있는데. 그 얘기예요. 내 형제로 너와 함께 뭐하게 하라?
생활하기 위해서 뭘 베풀라는 겁니까, 여러분? 은혜 베풀라는 거예요. 뭐가 아닐지라도. 희년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희년은 정한 기간이에요. 희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뭘 베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베풀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요. 너는 그에게 뭘 위하여?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왜요, 여러분? 그렇죠. 이 모든 것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은혜를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도 뭐하지 말라? 구워주지 말라. 그리고 38절이요. 나는 너희의 누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누구다? 여호와니까. 정말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 나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웃에게 그렇게 되라.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동거자고 거류자에 불과하니까 정말 가난하고 힘든 너희 이웃을 보면 그렇게 뭐해라? 대해주고 너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줘라. 그것이 뭐다? 내가 여호와임. 그렇죠? 이 땅의 주임을 기억하는 내가 세운 그 법이다. 여러분 이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조차도 없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집에서 그래도 일할 정도면 괜찮은 것인데 이제 남의 집에 몰로 팔려가는 경우, 여러분 그 경우가 이제 나와요. 39절이에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내게 몸이 뭐하거든.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몸에 팔리거든 너는 그를 뭘로 부리지 말라. 종으로 부리면 안 돼요. 종으로 부리는 순간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인은 누구라는 거.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지 아니하셨으면 여러분 어느 순간순간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 이걸 다 기억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큰 것만 대충대충. 이건 삶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처럼 종으로 부리지 말라. 주인은 한 분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너도 누구다. 너도 종이다. 그 여러분 뒤에 나와요, 그 얘기가. 그러면서 여러분 40절에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자 언제까지 여러분? 그죠? 품꾼처럼 일하러 온 사람처럼 동거인같이 함께 대해줘라. 언제까지 여러분?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여러분 보세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뭐하게 하라.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가 남았더라도 계산하지 말고 은혜 베풀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건 네 거 아니가 내 거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니까 너희들도 그 믿음 가지고 그 은혜를 베풀도록 하는 거예요. 앞에 내용 다 근 거예요. 내 이웃, 내 형제가 빚져서 그것을 빼앗겼으면 그거 다 갚아줘야 되고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또 여기 가운데서도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사는 사람들 뭘로? 종처럼 여기지 말고 어떻게 여러분? 그렇죠. 일꾼처럼 잘 대해주고 동거인처럼 잘 대해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빚 다 못 갚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려 보내주는 그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것을 순종한 사람은 그래도 뭐가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걸 통해 믿음이 회복돼요. 왜요? 그런 주인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 주인이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끝까지 받아야지 맞거든. 근데 그런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회복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구나. 정말 이 사람이 믿는 믿음대로 그가 믿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다. 백성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음. 진짜 여러분 참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한 사람도 그 믿음 안에서 놓치고 너 잘하니까 너만 데리고 가자가 아니야. 이거 말씀이에요. 어떻게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하나님 가시려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신 거예요. 이 말씀 보면. 믿음 갖고 은혜 베풀고 은혜 안에서도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 하나님 그걸 바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여러분 44절부터 나와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4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종들이니 종으로 뭐하지 말라. 팔지 말고 43절 너는 그를 뭐하게 하지 말고 냉정하게 엄하게가 그런 뜻이에요. 계산적으로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뭐해라.
경외하라.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 하나님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가 44절부터 46절 나와요. 내 종은 남녀를 뭐하고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해도 된다.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뭐 해도 된다? 그렇죠. 돈을 빌려주고 데려와도 된다. 이것을 사오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다른 겁니다. 이때는 여러분, 집도 없고 뭣도 없는 사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남의 집에 가서 종으로 살면서 거기서 먹고 지내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성경 말씀에 노예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이런 길이었는데, 재밌는 것은 백성들 가운데서는 뭐처럼 대하지 말되, 종처럼 대하지 말되 이방인들을 데려왔을 경우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끝까지 보겠습니다. 45절이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뭐 할 수 있다? 데려올 수 있다입니다. 사올 수도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다. 그들은 너희가 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소유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엄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계산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같은 백성들끼리는 엄하게 하면 안 되는데 이때는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100불을 주고 데려왔으면 그 100불을 갚을 때까지 종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6절이에요.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뭐가 될게 하실 것이다?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종의 그 권리를 자손들에게 줄 수 있다.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자 무엇으로? 영원한 종으로 뭐 할 수 있으나, 삼을 수 있으나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어떻게 해라? 너희가 피차 뭐하게 하지 말라? 냉정하게 부리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차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에서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뭐냐면 그들은 무엇을 삼을 수 있는데 그냥 엄하게 계산적으로 대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같은 백성끼리는 절대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이게 여러분 44절부터 46절.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하냐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게 될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니까 이방 사람을 종으로 데려왔을 때는 엄하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계산적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47절 보십시오. 만일, 자, 이 경우는 아주 다른 경우입니다. 자, 만일 너와 함께 있는 누굽니까? 그렇죠. 자기 집에 있었던 거류민이나 동거인이 만약에 부자가 됐습니다.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뭐하게 되므로 가난하게 되었어요. 이제 입장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자,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자, 무엇으로 팔리게 됐을 때? 종으로 팔리게 됐을 때입니다. 앞의 내용들 자체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바로 앞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인을 종으로 데려왔을 때고, 이 말씀은 반대 경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류민이나 동거인이요. 태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땅에서 뭐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요? 종으로 삼았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때입니다. 48절.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자, 이 참 재밌는 단어예요. 그가 팔린 후입니다. 종으로 팔렸어, 이스라엘 백성이. 자, 그에게는 자, 속량받을, 다시 말하면 풀려날 수 있는, 거기서 자유케 되어지는 무엇이 있다? 권리가 있대요. 이 권리는 누가 줘야지 맞습니까? 거류민이나 동거인 그 주인이 줘야지 맞잖아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누가 주세요? 이게 웃긴 거예요, 여러분. 이 권리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인이거든요. 거류민이나 동거인이 주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권리를 주고 말고 해야 되는데, 지금 종을 삼는 것은 거류민이나 동거인인데 이 권리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름인이라 할지라도 동거인이라 할지라도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이심을 얘기하시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이심을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권리를 줘요. 속량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뭐 할 것이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 속량해줘. 이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가서. 앞에서는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해줬지만 이때는 요구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두면 안 돼. 하나님께서 뭐 하도록 하셨어? 나를 돕도록 하셨지 않아? 나한테는 그런 권리가 있어. 여러분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줘야 하는 것은 그 사람 또 뭘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도와줄 수 있는 그 여력 누가 주신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먹고 살도 이게 나에게 챙겨주신 것이기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 권리를 주세요. 자,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49절입니다.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뭐 할 것이다. 그렇게 속량하도록 속량받을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종에게 준 겁니다. 자, 그가 만약에 뭐하게 되면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뭐하되 속량해야 된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유롭게 풀려나야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0절 말씀이에요.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자, 그러면서 여러분 51절이에요.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뭐 해라? 쉽게 말해서 계산해서 주라는 겁니다. 계산해서 주고 언제까지 여러분? 52절.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뭐 해라? 주어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재미있어요. 종이지만 여러분 주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권리를 주셨어요. 뭐 할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따져보면 이 종을 데리고 있는 참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땅도 누구가 주인인데 백성도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된다? 형제들? 그렇죠. 풀어줘야 되고 또 복이 있었을 때 내가 그런 능력이 됐을 때 거기에 있지 말고 아무리 편하다고 할지라도 이게 참 중요해요. 힘이 생겼어요. 근데 살고 보니까 이 집 주인 또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래도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나와야 돼요, 여러분. 참된 주인이 누구시니까 하나님. 희년이 되면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종에서 풀려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밖에서 사는 것보다 그 밑에 사는 게 더 편한 환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뭐 해야 된다? 너희들 참된 주인 누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53절 말씀이 이해가 돼요. 자, 주인은 그를 매년에 무엇같이 여기고, 자, 그렇죠. 종처럼 여기지 말래요. 삭군과 같이 여기래요. 그 종은 누구의 종이니까? 내 종이니까. 자, 내 목전에서 어떻게 하지 말라? 절대 엄하게 부리지 말라. 네가 데리고 있는 것이지만 그는 누구의 종이다? 예, 여러분 54절이에요. 자,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다 뭐하게 될 것이다. 자유하게 내가 풀어줄 것이다. 왜요? 55절 말씀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누구다? 내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땅도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백성도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명하시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년, 희년이 필요했던 거고, 여러분. 남들에게 종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심지어 그 땅에 사는 누구라도 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데리고 온 종이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 집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네가 주인이 아니라 누구야? 나야. 그게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리고 그 마지막 말씀 있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다? 내 종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누구다?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먹고 사는 곳이 땅이었어요. 지금은 뭡니까? 우리가 일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에요. 그곳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신 기업이에요. 여러분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내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삶, 그걸 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참으세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그런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까?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아니에요, 여러분. 베풀어야지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냥 그 순간에 주신 그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삶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주인처럼 행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을 뭐하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잊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마음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가지 또 얘기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 부탁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목사요, 특히 교회를 개척한 목사는요, 그런 위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 교회인 양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어요. 저는 또 오늘 말씀 보면 또 그걸 느꼈어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기업에 불과하구나. 이 교회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곳에서 일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목사가 잊지 않고 또 우리도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